안녕하세요. 믿어쓴 가족 여러분.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과 우리 오늘도 함께 하심으로 정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5월 2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8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길 것임을 정말 소망하며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실은 그 영적 싸움의 전쟁터가 우리의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바로 그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바로 그 전쟁터입니다.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그 자아의 아우성들과의 싸움, 끊임없이 우리 귀에 울리는 세상의 소음과의 싸움, 그 모든 싸움이 우리의 바로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 마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영적인 싸움을
우리의 원수 대적과의 싸움을 계속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정말 잠잠케 하고 낮추고 이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정말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예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이제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6절에서는 그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인이 해산할 때가 가까워 해산의 고통을 하고 있고 이 마귀는 뱀은 용은 이 아이가 해산을 하면 이 아이를 삼키려고 막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이 여인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아이가 낳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즉 그 용이 진 거죠. 패배한 거죠. 용의 모든 괴계와 모든 계획과 계략이 실패로 돌아가고 아이가 낳고 아이가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초림하셨고 또 이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지상에서의 일들이 나온 다음에 이제 그와 동시에 하늘에서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과 6절과 1절에서 6절 그리고 7절에서 12절에 이 관련성을 설명해야 하는데 그냥 글로 읽으면 마치 이것이 시간적인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낳고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여인이 광야로 도망가고 그 다음에 또 하늘에서 전쟁이 있고 이런 것 같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계시록은 환상이기 때문에 이 환상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기록된 순서가 반드시 시간적 순서여야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여인이 광야에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1260일을 머문 후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이 해상의 고통을 경험하는 중에 그 아이를 낳는 중에 초림예수, 재림예수, 그 아이가 낳기 전까지 하늘에서 있었던 그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초림하기 전까지의 그 교회가 겪어야 했던 그 전쟁, 영적 전쟁과 그 환난, 핍박, 그리고 또 교회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여기에 나오는 1260일 그 3년 반 그간 일어나는 전쟁, 그 가운데 일어났던 하늘에 있었던 이 하늘에 있을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1절과 3절에 보면 12절 1절과 3절에 여인의 환상도 붉은 용의 환상도 모두 하늘에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렇게 되고 또 어디죠 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그래서 다 1절 3절에 보면 여인도 붉은 용도 모두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7절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래서 모두 이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시간 순으로 이렇게 정리한 것이다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영적인 존재들만 언급이 되었다면, 만약에 천사들만, 용과 천사, 그래서 용과 천사들만 계속 언급이 되었다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해설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영적인 영역과 물리적인 영역, 즉 흔히 세상이라고 말하는 하늘과 대비되는 영적인 영역과 이 물리적인 영역을 동시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인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물리적인 존재이기도 한 것처럼 여인은 영적인 영역과 물리적인 영역을 동시에 살아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세계만 살아가고 있고 천국과 하늘은 저기 멀리 떨어져서 내가 죽은 다음에 가는, 내가 죽은 다음에 해야 뭐 어떤 영향력이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인간은 물리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라이프를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 영적인 영역과 연결이 되려면 영혼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영역들이 우리의 혼과 육적인 영역으로 영향력을 펼쳐야 되는 겁니다. 이 세계가 잘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우리의 내용이 형식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영이 베이스입니다. 영이 살아있지 않은데, 영이 깨어있지 않고 영적인 영역과 우리가 하나님과 깊게 교통하면서 그 영적인 영역에 그런 어떤 그 에너지나, 이런 에너지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신령한 것들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이게 싱크홀처럼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 위에 뭘 쌓든지 간에. 그게 교회건 뭐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영적인 그 기초가 단단하지 않은데 그 위에 어떤 형식을 쌓든지 간에 그것은 언젠가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베이스를, 이 파운데이션을, 기초를 닦는데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합니다. 이게 튼튼해야 그 위에 쌓는 것이 아주 안전하고 튼튼하게 더 높게 쌓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영적인 영역과 물리적인 영역을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물리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과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기록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치 시간 순서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물리적인 사건과 그 세계 배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세계를 노출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reveal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영어로 revelation, 계시, 보여주는 거, reveal 하는 거, 노출시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요한계시록은 보여주는 겁니다. 미래의 세계가 아니라, 단순히 먼 미래에 있을 세계가 아니라 지금 현실 가운데 있는 그 물리적인 세계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쫙 열어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종말이 아주 가까워 왔는데 바로 이 현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종말과 현재가, 미래와 현재가 막 이렇게 교차하는 그 순간에 있는데, 그 순간에 지금 영적 영역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 종말을 준비하는 영적 영역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의 교회는 이런 세계를 준비하면서 고려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지나가야 한다. 그냥 핍박받고 박해받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아유 그냥 죽게 됐구나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현실 배후에 지금 영적인 영역에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버티고 견디고 살아가라. 그게 승리의 길이다. 라고 말하는 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과 물리적인 영역이 교차해서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적인 싸움과 물리적인 싸움이, 물리적인 세상에서의 고통과 핍박과 박해가 결국은 영적인 영역에서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소망이 있는 것은 그 영적인 영역의 싸움 이미 이기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물리적인 영역으로 예수님의 그 이기심을 우리가 끌고 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고 골자죠. 그래서 7장 7절에서 12절은 1절에서 6절에 기록된 땅의 사건과 대응을 이루고 있는 하늘의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죠. 땅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영적인 영역에서는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땅의 영역에서는 뭐 예를 들면 막 모세를 잡으려고 바로가 애들을 죽이고 있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헤롯이 아이들을 막 죽이고 있는데, 결국은 영적인 영역에서 보면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전쟁은 끝난 것이다라는 거죠. 이미 미카엘과 용이 싸워서 용이 패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는 막 아이를 숨기고 있고, 아이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마리아와 요셉이 헤롯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고, 그래서 뭔가 이게 실패한 것 같고 진 것 같지만 영적인 영역에서는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사건을, 지상의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의 하늘의 사건을 기록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막 힘들고 어렵게 버티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늘에서는 그런 영적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싸움의 결과는 오늘의 본문처럼 이김이라는 것이죠. 승리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어떻게 패배시켰는지를 보여줍니다. 토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가엘은 다니엘서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도록 지정된 대천사입니다. 인자와 매우 가까운 천사입니다. 인자, 다니엘에서는 메시아를 인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 인자와 매우 가깝습니다. 이 수하의 조력자죠. 인자를 돕는 오른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인자와 미가엘이
하늘에서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미가엘은 바사와 헬라 제국을 다스리는 악한 통치자를 반대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싸웁니다. 그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그 장면이 그대로 오늘 요한계시록에 옮겨온 거죠. 미가엘이 교회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신 것 같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와 이 공동체의 그 메시아, 그 지도자를 대표하는 미가엘이 싸우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 7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와 부활에 대응하여 하늘에서 이러한 사건을 반영하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승천하신 그 모든 것들, 그 1절부터 6절에서는 그냥 짧게만 언급된 그 부분을 7절은 쫙 펼쳐서 하늘에선 이런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승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승리, 그 부활에 대응하여서 하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통치의 시작이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패배시킨 것으로 직접 반영이 되는 것이죠. 미가엘이 하늘에서 행한 일은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한 구속사역과 직접적으로 그리고 엄밀하게 맞물려 있는 이런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용과 그 사자들은 미가엘과 그 사자들을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합니다. 패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로 승리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그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이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는 것이 실패라고 땅의 영역에서는, 물리적 영역에서는 죽는 것이, 목숨을,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 실패라고 생각을 했는데, 패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영적 영역에서 보니까 그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은 것이 이기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요한은 즐거워하라라고 하죠.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우리가 이겼다, 승리하셨다. 물리적인 영역에서는 힘들고 어렵지만 영적인 영역에서는 승리했다. 그겁니다. 그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물리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 무딘 거죠. 무딘 겁니다. 그 우리의 모든 감각과 혼이, 지정의가 물리적인 영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죠. 물리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너무나도 비관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보면, 그 영적인 영역을 보면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10절, 11절에서처럼 12절까지에서처럼 즐거워하고 여기 큰 음성이 나타나서 그 승리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겼다. 그러니 즐거워하라. 이 영적인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영역이 탄탄하게 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우리는 외부에서 오는 어떤 압박도, 어떤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요즘은 그걸 리질런스라고 합니다. 회복 탄력성.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영의 세계를 꽤 민감하고 영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될 때, 그때 우리 안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좀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바로바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회복 탄력성이 좋아지는 겁니다. 자꾸만 이게 다른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간 승리했습니다. 용은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용과 그 사자들은 내쫓기게 됩니다. 하늘에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쫓기게 되니 이제는 그 본성이,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옛 뱀, 하와와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그 옛뱀, 곧 마귀입니다. 여인의 뒤꿈치를 물고 여인이 그 머리를 밟게 된다는 그 뱀입니다. 사탄이라고도 부르죠. 여기도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곧 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내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느니라. 사탄과 이 마귀를 본문은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합니다. 또 10절은 이들이 참소하던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비난하던, 참소하다라는 것은 accuse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잘못했대요, 저거 잘못했대요 라고 막 비난하던,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고자질하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accuse 하던, 고소하던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렇게 옆에서 사탄이 고소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변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중보하는 겁니다. 굳이 말하자면 사단은 검사고 예수님 우리의 변호사신 겁니다. 그렇다고 사단과 변호사가 동등한 위치에 있다, 사단과 예수님이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아니고 역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역할이, 하는 일이. 사단은 계속 고소를 하죠. 근데 정말로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의 고소가 100% 거짓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고소가 어느 정도는 맞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변호만 하시는 게 아니라 죽으셔야 했던 거죠.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사단의 고소가.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셨는데도 여전히 사단이 고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옆에서 내가 내 피값으로 쟤들을 샀습니다. 쟤들은 죄가 없다고 내가 보증합니다. 라고 변호를 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완전히 좌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사탄의 권세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참소하지 못합니다. 단 우리를 꿰고 우리를 거짓말과 속임수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하나님께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참소할 수가 없죠. 그러니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1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늘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땅으로 쫓겼죠.
그러니 이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우리를 거짓말과 속임수로 유혹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잊지 말으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를 두렵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킨다는 겁니다.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뱀이 할 수 있는 것은 꿰는 겁니다. 꿰이는 거. 절대로 사탄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주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유혹하고 꿰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옛날에는 귀신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귀신이 꿰서 귀신한테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그런 거다. 그러니까 내 잘못은 아니고 귀신 탓이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물론 귀신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꿰고 속이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선택한 것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 유혹에, 그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꿰고 우리를 두렵게 해서 하나님에게 반대되는 선택을 하게 해서 우리가 죽음에, 우리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에게 어떤 직접적인 영향력도 미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인데 사단이 후루룩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마치 그 빙이 된 것처럼 이래가지고 나쁜 일을 하게 한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함 안에서 사단의 권세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역을 벗어나는 거죠. 우리 스스로 그 꾀임의 목소리에 빠져서 이러다가 우리가 가는 겁니다. 욥의 때처럼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사단은 욥의 때처럼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과 내기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유혹에 우리 선택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겁니다. 우리가 죄인 겁니다.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를 유혹하거나 무섭고 두렵고 해서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건드려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뿐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쟤 때문에 그랬네.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선택한 겁니다. 내가 미워하기로 선택을 한 거고, 내가 누군가를 해를 입히려고 선택을 한 거고, 내가 거짓말하려고 선택을 한 거고, 내가 선택을 한 겁니다. 사단은 유혹하고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내가 두려우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그 선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든 간에.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아유, 이건 두려운 거야. 두려우니까 난 이렇게만 해야 돼. 라고. 영적인 세계는 존재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존재를 하죠.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치거나 괴물 같은 외모를 한 칼에 입을 물고 피를 흘리는 그런 귀신은 없을지라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영적인 세력은, 영적인 영향력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영향력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그 싸움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영역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영적 싸움의 전쟁터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사단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유혹하고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어떤 비합리적인 신념에 빠지게 하고 외골수가 되게 하고 거기에 그냥 집착하게 만들고, 이게 맞는 거야. 저 상황을 쫙 봐. 이 상황은 일로 몰아가고 있는 거야.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상황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세계를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세상이 이런해서 상황이 글로 몰려가고 있어. 분위기가 다 글로 몰려가고 있어. 그러니 글로 갈 거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 봐, 저 사건 봐, 이것 봐, 이 사람들 하는 거 봐. 일로 가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세상을 통치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러니 물론 조심하고 깨어있고 긴장해야 하겠지만 두려워하고 패닉에 빠질 염려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인 싸움이 우리 가운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내리는 선택과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의 행동 가운데 그 영적인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악한 세력은, 이 악한 용의 세력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계속 욕을 하면. 우리는 그럼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깊이 채우며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나가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생각을 반복하면서 그것과 싸워 이기는 거죠.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라는 사실이고, 영적인 세계는 존재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계속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이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그 진 것에 대한 분풀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패잔병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은. 오늘 본문도 보면 땅으로 내쫓긴 용과 그의 사자들은 승리자이신 예수를 낳은 교회 여자를 박해합니다. 분풀이하는 거죠. 야, 이제 하나님하고는 하늘과는 전쟁이 안 된다. 얘네들이라도 괴롭혀서 얘네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독수리의 두 날개로 광야,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이 여인을 피하게 합니다. 독수리의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양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양육을 받는다고. 이는 출애굽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신 것과 연결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내가 어떻게 광야 가운데 너를 인도했느냐, 이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피하게 하신다는 거죠. 광야로 나가서 광야로 피했는데 그 광야 가운데서도 계속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진 것 같아도 교회가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가 박해받고 핍박받는 것 같아도 그거 다 하나님께서 두 날개로 피할 곳을 예비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물로 공격을 하지만 땅이 도와서 아무에게도 해가 입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신 거죠. 그리고 이제 용은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여인의 자손,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즉 교회,
와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와, 안 되겠다. 쟤들이라도 괴롭히자. 쟤들이라도 하나님한테 온전히 못 가게 만들어야겠다. 하나님의 백성 아무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결심으로 하나님, 내가 당신은 못 괴롭히는데 얘네들이라도 괴롭히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교회는, 마지막 때의 교회는 증인으로서의 사명도 있고 이 남은 전쟁, 이 패잔병들과의 싸움도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그 싸움, 이제 그 남은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세력과의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터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힘들겠지만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싸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길 능력을 주실 겁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인벤토리가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기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무기를 꺼내 쓰지 않는다는 거죠. 에너지팩을 이렇게 충전을 꽉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에너지팩을 갖다가 충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사용하고 충전하는 방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 찬송, 찬양이 무기입니다. 찬양이 에베소서 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의 검과 찬양, 이게 유일하게 에베소서 8장에 나오는 그 전신갑주 중에 공격형 무기입니다. 나머지는 대개가 수비형 무기인데 말씀과 찬양만이 공격형 무기입니다. 두 개가.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원수된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막 어디에 옵세스하게 하죠. 이렇게 넓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사단의 방법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다툼을 자꾸만 일으킵니다. 그렇게 하게 선택을 하게 유혹을 하죠. 야,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건 너를 미워서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 다 너를 이렇게 만들려고 해. 뭐 이런 생각을 줍니다. 마음에 막. 그게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게 뱀의 공격입니다. 뱀이 와서 이렇게 하와를 꼬시지 않습니까? 으아 하고 무섭게 해서 너 내 말 들어 하와, 가서 선악과 따먹어,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 때도 있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유혹을 하죠. 야, 생각을 해봐. 이런 게 합리적이지. 응?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 거 아니지? 그럼 저거는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다른 건 다 먹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거 진짜네. 왜 그러셨을까? 야, 상황을 좀 봐봐.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 근데 그 상황을 통치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아무리 세상의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도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평안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갈 수가 있는 거죠. 사단은 자꾸만 영적인 영역이 아니라 이 물리적인 세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선 전쟁이 끝났거든요. 예수님이 이겼거든요. 사단이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 사단은 우리를 자꾸만 물리적인 세계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자기가 권세가 있는 영역이 거기잖아요. 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점쟁이처럼 그렇게 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막 옛날에 뭐 이렇게 환상 뭐 예언한 이런 분들처럼 뭐 괜히 잘 있는 사람한테 가서 뭐 그러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여기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잘 주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선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우리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를 대적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끝장을 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면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면 됩니다.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마음의 전쟁들을 이겨내면서 하루하루 살면 됩니다. 그게 교회의 마지막 남은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이, 그 의지함이 이깁니다. 오늘 또 너무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영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쩐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확보가 돼야 그 위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그게 뭐가 됐든지 쌓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었을 가족 여러분, 희년 50주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아니, 예수를 영접하시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심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생각해 보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정말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민감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이 영적 싸움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자꾸만 우리의 이 육적인 물리적인 세계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깨워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에게 대적하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게 하는 이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버티고 견디고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 승리의 기쁨을, 즐거움을 맛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행복하신 그런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